오늘 말씀의 제목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내용은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가장 기억에 남는 키워드가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계속 말씀을 전달하면서 아무래도 겸손하라는 것이죠. 겸손이 있었을 때 그에게 천국이 있을 것이고, 겸손하였을 때 그에게 복이 있을 것이며, 겸손하였을 때 그에게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의 자리가 주어지게 될 것이고, 그 왼쪽과 오른쪽의 자리는 영광만 있는 자리가 아니라 고난도 겸하여서 받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으시는 분들 중에, 예배를 드리시는 중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복만 찾으며 나 오늘 복 받기를 원하며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예수님을 쫓아갈 때는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리고의 바디메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4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46절 말씀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여리고라는 곳을 여러분들 가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지리적인 것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은 그걸 뭐라고 하더라?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해수면 위로 뭐라고 하지 그거를? 약 해수면 위로 한 2,400 정도 높이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약 640m 정도 더 내려가 있어요. 뭐라고 하더라? 해발 맞다. 해발 640m 정도가 더 내려가 있는 것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려면 엄청나게 막 정말 산 하나를 내려가야 될 정도로 굉장히 깊이 내려가야지만 여리고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반대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엄청나게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여리고는 굉장히 바닥 쪽에 있고 밑에 속에 있으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해 근처에 있는 장소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런 지리적인 특징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제 이 소금으로 온몸을 닦거나 아니면 온천이 있거나 이런 지리적인 특징들이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2000년 전에도 지리적인 특징은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그런 특이한 장소였는데, 그 여리고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자세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디메오라는 사람이 여리고에서 좀 유명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바디메오의 이름은 마가복음에만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인데,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이방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다시 썼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유명한 아버지 디메오를 둔 아들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은 뭐래요? 맹인이고 또한 거지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맹인이었고 거지였는데 이 사람은 길가에 지금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거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거지가 하는 일은 거지도 직업이에요. 네. 그런데 이 거지가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겠죠. 그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사람의 이름까지 알 정도로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까지 유명할 정도로 그 지역에선 유명한 맹인 거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유명한 거지 소경 바디메오라고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47절 말씀 보도록 하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사렛이란 촌동네에서 온 예수라는 말로 예수님을 경시하는 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어떤 사람일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소경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소리를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지른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약 20명 정도만 예수님을 쫓아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면 20마디일 것입니다. 엄청나게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을 것이죠. 그런데 그 시끄러운 소리 중에서 내 목소리가 들리려면 얼마나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어야 됐을까요?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는 그 소리는 얼마나 절규에 가까운 소리여야지만 예수님을 부르는 그 소리가 들릴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큰 소리를 해야 예수님을 부를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지만 마이크로 소리를 내면 우리가 모두 다 들을 수가 있지만 이 당시에 이 바디메오는 마이크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다만 평소에 한 푼 줍쇼 하는 발성으로 연습된 큰 소리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며 절규하는 소리는 어떠한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 말씀 보도록 하죠. 48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저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하며 업신여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사렛 촌동네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서 앉아있는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그 예수를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 상황이 어때요? 나라 상황은 로마에게 나라가 빼앗김으로 인하여서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전에 영광을 독차지하였던 오로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이스라엘의 영광을 드러냈던 다윗의 자손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설이 그런 예언이 저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고 있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간증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흔치 않았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업신여기며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세상을 구원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만이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메시아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왜? 모든 사람은 다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49절 말씀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가 어찌나 컸는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는데 설마 20명이 쫓았겠습니까? 거기 있는 약 100명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또 뭐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저 어렸을 때 모충동에서 그 기억나시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자리가 약간 그 효자문 쪽 그쪽이 아니라 그쪽에 효자동 이발소라고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효자동 이발소? 예, 모르세요? 하여튼 거기 이발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쯤에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갖고 거기 뭐 하나 가봤더니 거기서 막 진기한 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뭐 하나 봤더니 어떤 형 똥꼬에서 뭐 기다란 걸 막 빼내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었죠. 막 기다란 걸 빼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사람 몸에서 왜 저렇게 이상하고 징그러운 게 막 나오나 막 그랬어요. 나중에 나이 먹고 알고 봤더니 그게 회충약을 파는 약장사였던 거예요. 그렇게 와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예요? 거기서 단골 멘트가 뭐예요? 애들은 가. 그죠? 어른들이 볼 시간도 없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애들이 막 와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거기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 다 뭐겠어요? 아이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저 기다란 게 저 똥꼬에서 막 나온다고 막 소리를 지르겠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애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리액션이 굉장하죠. 막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한마디 조용히 해 해도 막 애들 막 시끌벅적 막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놀거리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뭐 TV도 없고 아무것도 놀거리도 없고 재밌는 거 볼 것도 없는데 그 동네에 예수라는 분이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동네 아이들이 싹 다 나와서 뭐야 하면서 지네들끼리 막 난리 났겠죠.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난장판이었겠어요. 근데 그 시끄러운 소리를 뚫고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시여,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울부짖는 소리가 어때요? 사람들로 하여금 야 시끄러워 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계속 울부짖으며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들도 그렇게 많은데 어른들도 한마디씩 하며 시끄럽다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왜 불렀을까요? 왜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일생일대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고 생각했겠죠. 왜? 자신을 구원할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 50절 말씀 보도록 하죠.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 사람은 직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지라고 했습니다. 거지.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재산은 무엇이었을까요? 재산은 무엇이었을까요? 팬티 한 장 달랑. 여러분들
거지가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돈통도 다 뒤로 하고 겉옷을 벗어 던지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만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지역은 엄청나게 추운 지역이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더운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겉옷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추울 때는 옷으로 또한 더울 때는 그것을 햇빛을 막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겉옷이기 때문에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낸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통하여서 왕인지 아니면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도 알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겉옷을 벗어 던지면은 그 겉옷 안에는 팬티 한 장, 걸먼트라고 하는데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모든 두렵고 그리고 이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옷을 다시 찾을 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이 겉옷을 벗어 던지는 것은 홀홀 단신으로 진정 사람들 사이로 그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가는 그 마음을 한번 이해해 봐야 돼요. 그 마음을 이해해야 돼. 자신에게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깨달아 알았던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여러분도 어때요?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많은 사람들 있는 중에 눈도 보이지 않는 거지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미국에 있었을 때 우리 이주영 집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 저 방언이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방언을 탐내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들 다 하는 방언 나도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주영이었기 때문에 주영아, 방언을 받으려면 나 오늘 방언 안 받으면 죽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방언을 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지만 방언을 받을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방언을 받을 수가 없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언을 받기 위해서 기도실에 미국에 있는 미국 교회에 있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함께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냥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진정 그 속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는 모습이 그 속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눈물로 콧물로 목이 쉬어라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곳에서 성령을 찾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제서야 성령으로서 그 자리에서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모두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간절하게 찾는 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린 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자가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목이 쉴 것 같은데 이런 마음 한 번만 가져도 예수님 성령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 오늘 기도하다가 조금 피곤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은 아마 방언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 지금 기도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창피한 모습일까 생각했다면 방언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 오늘 기도하는 모습이 예수님만 기억하시고 예수님만 받으신다면
오늘 나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겠지라는 간절하고 커다란 마음을 가지고 진정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였을 때 그때 모두가 다 간절하게 목이 터져라 기도하였을 때 그곳에서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상황들을 다 뒤로 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겉옷을 내버렸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버리고 오로지 예수님께 그 인생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 번째,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우리 바디메오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51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직업이 뭐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지입니다. 거지. 가진 것이 없는 거지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입니다. 주님, 저에게 살 수 있는 집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십시오. 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국어를 잘할 수 있는 달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목청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돈 달라고 하는 그 소리가 저기 멀리 1km까지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소리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무엇입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의 눈을 떠 주십시오.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5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떠한 믿음입니까?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쫓는 그 믿음 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의 것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두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뒤로 하고 오로지 보기만을 원하는 그 소원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죠. 여러분들,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본 것은 무엇일까요?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됐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본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인생에서 좋은 것들을 얼마나 누렸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은 것들을 먹어봤는지도 모르겠고 이 사람은 하고 싶은 것도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일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아가씨도 만나고 싶을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눈을 뜨고 가장 첫 번째로 본 것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눈을 떠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것, 눈을 뜸으로 인하여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에게 믿음이었고 그것이 그에게 평생의 소원이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디메오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얻게 되었어요? 집을 얻게 되었어요? 아니면은 결혼을 할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선물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소경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저들의 눈을 찔끔 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햇볕과 같은 사랑을 질끈 감고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찾는 저들이 눈이 뜨여지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세상에서 있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눈을 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인 것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모든 겉옷을 벗어놓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상황들을 다 벗어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욕심들을 다 벗어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 한 분만이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겉옷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은 단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두 가지의 인생의 타격을 맞은 사람이에요. 맹인이면서 거지였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지 못하였던 자가 이제 보게 되었고, 가진 것이 없는 거지였지만 이 세상에 가장 커다란 영생을 가지게 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부자라 할지라도 영생을 갖기는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왜?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왜 가질 수 있었습니까? 왜 이 사람이 오늘 맹인이었던 것도 없어지고 거지였던 것도 없어지고 이제는 자신의 모든 신분이 다 바뀌게 된 이 사람,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서 울부짖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 생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사렛 예수로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서 내 인생을 바꿀 거룩한 자, 내 인생을 바꾸실 전능한 자로 여러분들 울부짖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로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많은 사람들이 업신여기며 그 예수님의 가치를 평가절하였지만 그 소경은 진정 예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로지 예수님을 울부짖었던 그 믿음처럼 나도 오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는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부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신 은혜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